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또다시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 카카오톡 새천사방에 나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받기만을 기다리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받기만을 기다리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기를 집회하고 또 간구하지만은 왜 이른비와 늦은비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여기 보면 11절을 읽고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야,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요,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에 이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요. 이게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 주제를 보고는 야,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사야 30장 11절로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 종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령님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이 주제가. 그래서 여기 이사야 30장을 보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종파들에게 오순절 성령처럼 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30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요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노는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요? 정노를 버리며 그랬어요. 그러면 정노는 뭐요? 하나님을 버리며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게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받기만을 기다리시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받기만을 성령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 말과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자 우리가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예레미야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하,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성령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아, 이렇게 된다면 큰일 났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신 지 10일 만에 해서 자 40일 10일 더하기 50일 오순절 성령이 내렸거든요. 자, 근데 그 오순절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 교재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만든 주석이 아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 예배소에 있는 말씀 예배소 4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진리를 가진 교회는요. 마지막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경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그것들을 해석하는 모든 그 주석을 증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혹 이 책이 필요하다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 4장에 보면 가라지장이에요. 가라지장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편만하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자, 건물이 교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가?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성령은 이 세상에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편만에 계시다 그랬어요. 어떤 장소와 어떤 그 거리에 관계없이 성령님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이질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그랬어요. 교회이다. 그러면 교회라고 그러면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자 봅시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화신. 여기 보면 화신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원칙과 오류,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화신이 돼버렸으니까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요 의인으로 변화될 수도 없는 것이네요. 보니까 화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랬네. 그러니까 오류와 그 가라지가 굉장히 무섭구나. 거짓 원칙이. 그리고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라 그랬네. 그래가지고 화신이 돼버렸다 그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건 회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그러면 뭔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아, 완전히 마귀 자식이구만. 마귀 자식이야. 가라지와 오류는 완전히 오류를 전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완전히 마귀요, 마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에 뿌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는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자가 완전히 다르네. 마귀네. 가라지는 마귀 자식들이구만. 오류도 가라지인데
오류를 전하는 것도 마귀 자식이네. 그래서 성령이 이 가라지장에 편만 해도 변화가 안 되는구나.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회원들께서,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우리가 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한 번쯤. 예. 자, 여기 보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예.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요, 자, 이 성경 팔복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는 이 주석이 있어요. 예, 산상보훈이라고 해가지고요. 산상보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설교를 한 것을 여기 쭉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산상설교를 한 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 자체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는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암흑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느 사람에게는 이 지상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빛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예, 첫째는 그거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 회개시키는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에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장렬한다. 아주 그냥 너무 빛이 그냥 쫙 비치기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로 장렬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치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치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신 통로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럼 진짜 교회가 어떤 거인가? 건물인가? 예,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인가? 자, 이걸 알아봐야 돼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예, 여기 나오네요. 그리스도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해야 한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연합한 개인은 인간과 접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에 택한 통로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죄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 개인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개인을 갖다가 교회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자, 보세요. 이 실물 교훈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셔가지고 지상의 편만에 계시는데요. 장소의 한계를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예, 영문 1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래 어떤 시기가 오면 생각해 보게 될 문제인 양,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뭐냐면, 자,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요.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 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세요. 세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계세요. 세 분을 갖다가 부를 때 그냥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러요. 세 분 하나님을 갖다가 예, 그냥 불러요.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각자 개체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세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안식일함에 계셔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냐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장래에 그렇게 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기 그렇게 했네요. 저 보세요. 장래에 어떤 시기가 오면 생각해 보게 될 문제인 양, 이 주제는 따로 제쳐두고 있다. 그랬어요. 따로 제쳐두고 있다. 하하, 참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회개도 안 되고, 자, 회개도 용서도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누구를 통해 오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건데, 예? 따로 이 문제는 따로, 예? 떼어놓고 이 주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겠다고 지금 따로 떼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축복들과 특권들에 대하여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교회 안에서 각성되어질 때까지 백성들에게 제시되고 있으나 성령에 관하여서는 예, 이 선물이 지금 교회를 위하여 입는 것이 아니며 장래에 어떤 시기가 오면 그것을 받을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상을 주고 있다. 아유, 큰일 나네. 이러니까 어떤 요양원에서 또 그다음에 사슴이 동산에서 대전 마들피에서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집회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것은 뭐냐면 이 불신 때문이구만. 불신 때문이요. 예? 불신 때문이구만. 자, 오늘날 자 보세요. 각 개신교파에서 성령 집회를 많이 하는 걸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 제가 봤는데요. 감리교에 있을 때. 거기는 또 너무나 그 집회에 모인 분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너무 광신적이고 너무나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많더라고요. 예. 심지어 어떤 집사님들은 자기 치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흔들면서 치마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뭐 합니까? 마음에 조용히 임하는 것이 바로요.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은요. 요란스럽게 초대교회에서는 요란스럽게 임했지만은 지금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성령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나와요. 예. 자, 성령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니요 또 너에게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여 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예, 능력을 가지고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거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큰일 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아? 예, 근데 여기 이사야서 30장에 보니까 너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같이, 예? 떠나게 하고, 예?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도록 해야 된다 하니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그럼 스스로 버린다는 건 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류를 받아들여, 예? 오류를 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섞여서, 예, 기회를 전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이 어딘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실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열방아 들으라 해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9절에요. 땅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 땅이 흙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흙도요. 예? 지진이 나고 떨리고 막, 예? 금이 벌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땅을 행하사 하면 그럼 여기 나오는 땅이 뭔가 19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 한 주먹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였는데 땅이 뭐요? 생명이 됐다. 흙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살은 사람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옛적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뭐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다가 자
금단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고 그 옆에는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모든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달마다 맺히는 그 과일을 심어 놓고 너희들이 임의대로 이 모든 과일을 다 먹되 중심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가 되어 뭐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예, 내보냈어요. 거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의가 거기는 숨겨 있어요.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준 속에는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다음에 의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 생명과를 따먹고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까봐. 예?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배우는 거예요. 재단할 수 없고. 예. 근데 여기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면 예? 너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에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로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개신교의 모든 교인들보다도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안에가 더 문제가 많아요.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 하면서요. 그 속에는요.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서 뭐야?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고 벌거벗은 수치에다가 눈이 멀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받는가? 안식일 안에 계신 세 분을 통해서 그 지혜가 오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요엘 2장 23절에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23절을 우리가 딱 보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나와요. 요엘. 예, 요엘. 자, 요엘에 이렇게 딱 보시면, 요엘 2장 2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른비를 받아야 돼요. 예, 이른비를. 이른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이른비는 뭐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른비가 내려요. 예,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예, 말씀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예, 늦은 비가 내려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세천사 기별은요, 이 세천사 기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리는 기별이 뭐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 동시에.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진리인지 몰라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요엘 2장을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전과 같을 것이다.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니까요. 자,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요.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 기별이 있어요. 그러면 그 14절 기별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그 영광으로 충만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요. 그 개신교회 안에 있는 또 천주교회 안에 있는 그 바벨론에 나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는 사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개신교파나 천주 가톨릭 안에서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찼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데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특전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그들이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과 올라가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한 가운데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 명과 함께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 이게 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예? 죽어서 첫째 부활에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는데 이 14만 4천 명과 헤아릴 수 없는 이 무리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뭐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특전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개신교회에 계시는 모든 지도자님들과 또 우리 교단에 있는 지도자님들, 우리 백성들,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 안에 있는, 천주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이 진리, 이것이 지금 이 성경 안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쯤 연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지도자님들이나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장래의 어떤 시기가 오면 그것을 받아들일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 생각지도 않는다 이 말이. 지금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냐? 지금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품성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예. 거듭나지도 않고 품성의 변화도 되지도 않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후회할 수 없는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 뭐요? 자하,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는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인데, 자, 제3위이신 강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악을 쫓아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 예? 전도사들, 장로님들, 예? 까지도 이 성령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만 이 성령 문제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줘요. 설명을. 아직까지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80년 넘도록 살면서. 예? 근데 제가요, 첫째 첫 문제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들을 보고, 장로님들, 유명한 장로님들이 하는 그 책을 읽어보고 사서도 보고 했는데요, 마음이 시원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만드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내가 첫째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는가? 저는 성질이 나면요, 제가 젊었을 때요, 이 박치기를 잘했어요. 손 잡았다면 저기 떨어져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성질이 아주 못됐고요, 욕을 잘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변화를 해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했더니요, 첫째,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내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막았느냐? 안식일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년 반 동안요, 어떤 때는 금식을 하면서, 어떤 때는 밤새 기도를 하면서요, 새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 어디 안에 있는가 했더니요, 계명 중에 안식일 안에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에스겔 1장 10절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 안에 새 천사의 기별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뭐요? 에스겔 1장 10절 안에는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큰 바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퀴 안에,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바퀴가 뭔가? 이건 평신자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면 큰 바퀴는 뭔가? 기관이고 지도자를 가리켰더라고요. 예. 근데 성령이 큰 바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작은 바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생물이 자 보세요. 각자가 자기의 주관이 있는데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자 그리고 사자는 사자는 뭐요? 사자 형상을 사자는 야 나는 숲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나는 밭을 가려야 되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나는 사람이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더라고 말. 근데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일제의 뜻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무 불평도 반항도 없이 신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물이다. 아하, 바로 이 문제는 여기 있구나. 각자가 자기 의견과 자기 주관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 증은 2권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신자들은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는 자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또 어떤 이단이 나오는가? 성령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네, 성령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회개하면 성령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중에 젊은이들의 세상과 연합하여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수와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애원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중에 젊은이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수와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뭐요? 자꾸 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계명을 알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 행하기를 진지하고도 계명을 순종하기를 진지하고도 간절히 바라는 자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진실되게 지키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거의 없다. 예, 의는 뭐예요? 의는 계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보면요. 의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냐? 안식일 계명이에요. 예. 그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거의 없다. 책망자이시며 보세요. 책망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도 없다. 예, 없다 그랬어요.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예, 장로도 없고 신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진지하고도 간절히 바라는 자는 거의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거의 없다. 책망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도 선교사들은 어디 있는가? 아는 선교,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아는 선교사들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이. 네? 어디 있는가? 자아 부정, 자아 희생의 교인들은 어디 있는가? 십자가를 진 자들은 어디 있는가? 자기 이익에 치중함으로 고귀한 원칙은 사라졌다. 영원한 사물은 특별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온전한 굴복을 할 지점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온전한 굴복을 할 지점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신다. 그럼 온전한 굴복의 지점은 어디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우리가요 좀 연구해 봐야 돼요. 그거는 7일 중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자 제7일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연놨어요. 그 복이 영생이에요. 시편 133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을 갖다가 상실해 버렸다 이랬어요. 예. 여기 보면 영원한 사물은 특별한 의미를 잃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온전히 굴복할 지점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온전한 굴복을 할 지점이 어느냐?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나와서 주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예.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대는 자기를 섬기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자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근데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도 없고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고 자아가. 이기심.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내가 이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다. 충동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양심적으로 행동하며 명령을 글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진지하게 애쓰는가? 맹목은 하나님의 종이나 맹목상은 하나님의 종이나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눈멀게 하고 속이는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너무 강함으로 자아는 잊혀진다. 견고한 신앙적 원칙을 갖는 것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보화이다. 그것은 인간의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높은 고상한 영향이다. 그런 자들은 낯을 가졌다. 그들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남에게 해가 되어 저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마다 심사숙고한다. 낯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주님,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섬기며 이 지상에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당신의 이름을 지상에서 찬양을 받으시오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존귀하게 하도록 하오리까? 저로 하여금 오로지 당신의 뜻만을 바라며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분을 따르며 신뢰할 때에는 그분이 저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제한 없이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제한 없이 임한다. 시간에 제한이 없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성령이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예. 여기 보니까요. 자, 성령이 자,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 보면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그 성령님이 누구의 생명으로 변하냐면요. 예수의 생명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지금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을 또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은요, 성령이 충만한 기별이에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함께 예? 어우러진 기별이라 그랬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의 주석인데요. 이게 무슨 기별이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기별이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한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미신데 뭐라고 나오는 거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예?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요. 여기 보면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예?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목적을 삼켜버렸다. 예. 이거는 뭐요? 한 가지 관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이요. 예,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그것이요. 우리 교단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한 늦은 비에 소약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천사 기별 자체가 바로 이른 비인 동시에 늦은 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한 가지 관심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가 되냐? 가룟복음 기별 2권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에덴의 복음으로서 자 보세요. 에덴의 복음으로서 세 천사의 기별로 나와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의 복음이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 자신이 먼저는 율법이셨고 두 번째는 생명가로 나와요. 그러면 생명가는 뭘로 나오느냐?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것뿐이지. 자보세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율법이 왜 먼저 율법으로 등장을 하셨느냐? 자, 그 율법은요, 죄인을 위하여 뭐 하느냐? 죄인을 위하여 뭐 하느냐? 중재 역할을 해줘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누구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한 받으려면 그분에게로 가라. 그래서 복음으로 가니까 그분이요, 우리를 끌어안고 꼭 안아줄 때요, 우리 마음이 녹아서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놨을 때에 뭐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예. 그것이 구속 곧 죄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죄를 내려놨을 때 그분 앞에. 그것이 뭐냐? 이런 비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고 성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지금은 뭐냐? 추수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려서 함께 보조를 맞춰간다 이 말.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모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모든 다른 진리를 다 삼켜버렸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에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뭐요?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하더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값진 진주예요. 영생을 주어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화합하기 때문에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 때보다 더욱 큰 능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오순절 때는 이른 비지만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늦은 비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풍성하게 내린다 그랬어요. 소낙비라 그랬어요. 예?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달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유익한 것은 다 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다시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했지만은 이걸 육체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다 버릴 때, 죄를 버릴 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빌립보 3장 7절 8절이라고 말씀하신다. 예,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요, 욕을 잘하고 성질 나면 그냥 박치기로 받아버렸어요. 기밀처럼. 예, 저 젊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고쳐졌어요. 어떤 때는요,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해를 몇 번 깨물고 해에서 피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습관이. 예. 근데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식일도 그렇게 지켜지고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동시에요.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신기한 걸 느꼈어요. 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예? 자, 오늘,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돼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 말씀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문제에서 좀 많이 좀 시간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자,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보시면요. 자, 우리는요, 먼저 이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여기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일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요. 예, 음, 여기, 예, 페이지인가. 예, 성령에 대한 문제에 가봅시다. 이 성령에 대한 문제를 잡으면 느낌비를 위한 기도 여기 있어요. 봄빛 때에 늦은 비에 따라라고 봄빛 때에 늦은 비에 때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음. 역자주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봄비 씨를 뿌리 넣을 때는 봄인데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이 보리씨와 밀씨를 뿌릴 때는 봄에 뿌리는 게 아니고요. 가을에 뿌리더라고요. 그 가을에 그걸 뿌리는데 그걸 뿌릴 때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나오질 않아서 그게요. 결과적으로 예, 예, 싹이 나와서 그게 어느 정도 커야 얼어 죽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와 같이 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는 것이 어느 말씀인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방 나라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시기에 내렸다. 그것은 씨가 싹 트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되었다. 그러면 싹이 튼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요, 싹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싹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마음에서 뭐냐면 기쁨이 생기고, 그걸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싹이 텄다는 거예요.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요.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냥 말씀 듣고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그냥 세상 것 보고 세상적으로 흘러버리면 그거는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죽어버려, 말라 죽어버려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속적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는 이러한 자연적 작용을 이용하여 성령의 사업을 나타내셨다. 이슬과 비가 땅에 먼저 씨를 싹트게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할 수 있도록 여물게 하는 것처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영적 자라남의 성장 과정에서 성령은 점차적으로 주어지는 바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전도지나 또 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임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예?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내가 믿음의 성장을 안 해요.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빛을 걷어버려요. 예, 빛을 걷어버려요. 그처럼 성령은 영적 자라남의 성장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주어지는 바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럼 그 곡식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이렇게 더 강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자라남의 성장의 과정에서 성령이 점차적으로 주어진 바 되어 것이다.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것은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보세요. 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품성 가운데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안식일 안에 계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만들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날 제7일 안식일을 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세 분이 그날 도덕적 품성을 만들어서 그날 우리에게 풀어여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늦은 비에서. 근데 뭡니까 시대의 소망에서는요 안식일 날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 그날 재창조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당신의 영광이 되고 품성이 되는 하늘 가는 그 품성을 만들어서 불어여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광의 옷을 입혔던 도덕적 품성,
영광의 두루마기를 만들어주는 그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예? 뭐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데 그건 어떤 성령이냐? 늦은 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땅에 수확물을 무르익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시키는 영적인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을 것이며 파란 싹은 돋아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거기는 어떤 생명도 돋아나지 않고 어떤 파란 싹도 돋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의 역사가 없을 때에는 늦은 비는 완성을 위한 아무 역사도 가져올 수 없다. 거기에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4장 28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덕성이 자라남과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끊임없이 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단장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이것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비를 받는 데 있어 크게 실패하였다. 개신교회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나 카톨릭에서나 예? 많은 이들이 이런 비를 받는 데 있어서 크게 실패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제공하신 모든 이익들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늦은 비에 의해서 채워지리라고 기대하였다. 은혜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그때에 그들은 그것을 마음문을 열고 받으려고 한다. 아, 어머나 큰일 났네. 이런 비도 받지도 못했는데 늦은 비 때에 그 늦은 비를 받아서 뭐 할 거요? 미쳐버리지. 예? 큰일 났어. 자, 초기 문집 하나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령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야, 자, 목사님들이, 자,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해도. 예?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예? 모르면 이거, 예? 예?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신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교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는데. 예? 자, 초기 문집 67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문으로는 71페이지거든요.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막고 환란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예? 자 보세요. 지금 세천사 기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요. 잃어버린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회복하는 기별에 무슨 비와 무슨 비가 내려야 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뭐요? 내적 마음을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32절로 2절에서 31절에 나와요. 그 거꾸로 읽어야 돼요. 31절부터 읽어버리면, 21절부터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23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 21절을 나중에 읽을 때 그것이 이해가 가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 때요. 보호함을 받고 예, 재앙이 내릴 때 또 뭐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예? 우리의 보호막이 돼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자, 보세요. 이른 비도 받지도 않고, 늦은 비도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 마지막 기별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만 받으려고요? 늦은 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그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지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그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아지고 다듬어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 성질과 모든 개성,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여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대로 예? 작은 돌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재앙이 내릴 때 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적합한 예? 건물이 되기 위하여 깎아지고 다듬어지지 않게 됨을 그때 가서 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 그러나 예, 마태복음 21장 44절을 꼭 참고하셔서요.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미 뭐요?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밀어난 다섯 처녀는요. 그때 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기름을 사왔는데 기름이 등불이 켜지지 않는 기름을 사왔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예? 열어주소서. 기름을 사왔습니다. 열어주소서 했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아 예? 여기서 물러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보자도 없을 것이다.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 더 가까이 나가 우리가 주의 말에 여기 보면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예, 초기문집 영문 페이지로는 71페이지고요. 한글로는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요 전해야 할 성령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우리 카카오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예, 하루가 다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